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7절 말씀 중심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4등급으로 나누는 그런 유머가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학생에 대한 등급인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몇 등급 학생인지 한번 추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등급 선생님과 친구들이 모두 좋아한다. 2등급 친구들만 좋아한다. 3등급 학교 매점 아주머니가 좋아한다. 4등급 PC방 사장님이 좋아한다. 이게 학생의 등급으로 나온 유머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식에 대한 등급이 있어요. 자, 이번에도 자식으로서 우리의 자녀를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1등급 공부를 잘한다. 2등급 말은 잘 듣는다. 3등급 몸은 건강하다. 4등급이요 지 아빠를 닮았다입니다. 네, 저희 애들 중에서는 이제 3명의 자녀 중에 둘째가 지 아빠를 많이 닮았습니다. 요즘 거의 저희 집 빌런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를 닮아서 예쁘더라고요. 그 소리 지르는 모습이 얼마나 귀엽던지. 네.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부모를 닮는 것만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모습도 없을 것입니다. 또 부모님이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사람이라면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만큼 너무나 또 큰 축복은 없겠죠. 자,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줘 이렇게 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이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자,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무나도 잘 실천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 같이 너무나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매우 영광스러운 호칭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는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또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안타깝지만 개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물론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신 분들의 악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독 또는 개독교인 이렇게 불려지게 된 데는요, 우리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인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 앞부분인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떻게 살라고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러면 우리는 좀 어떤 걸 생각해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이해 못지않게 어려운 이들을 돕고 나름대로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삶. 직장에서는 후배들 일 대신해주고 뭐 이런 사람을 좀 그리스도인답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차인표 씨나 아니면 현 씨나 또 임채원 목사님 같은 사람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자,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정확하게 표현하거나 보여주지는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있어요. 저기 절에 가도 있고요.
저기 어디를 가도 착한 사람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것은 종교적이고 보다 도덕적인 삶을 의미하진 않아요.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구별해주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 교훈을 함께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복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싸워야 한다. 자, 싸운다라고 했을 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마음이 착해서 싸운다라는 것을 뭔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싸운다는 것을 왠지 잘 이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싸운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평안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때문에 목사님 싸우라니요. 혹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 아니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역시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해요? 싸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협력하다가 쉰 아들레오라는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쉰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아들레오는 싸우다, 씨름하다, 전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해석해 보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라, 이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게다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할 때 이 서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스테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방패를 들고 또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서서 다가오는 적을 상대하는 그러한 군인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군대 용어 또 전투적인 단어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자,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대적자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입니다. 자, 때문에 이런 표현은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신학자요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싸우라는 권면을 대하지 않고는 신약 서신 중 단 한 권도 읽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모든 신앙의 서신들이 일어나 함께 대적과 싸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은요, 싸움의 책이에요. 싸움의 기술,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엄중하고 매우 중요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순진한 사람들, 바로 누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일 싸움을 걸어오는 대적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대적과 영적 전투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대적과의 싸움에서 매일매일 이겨요, 져요, 지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왜 매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고, 왜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수근수근거리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매순간 영적 전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목회를 하다 보면, 아니 그리스도인을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영적 전쟁을 마주하게 돼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봉사하는 순간에도 대적 마귀는요, 여우처럼, 아니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싸움을 걸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빌립보 교인들에 두고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진 복음, 그 복음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대적들이 계속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쓴 이유도 이것이었어요. 특히 율법주의자들, 구원받기 위해 인간의 행위와 율법을 강조하는 이 대적자들의 공격으로부터 빌립보 교인들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쉽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또 영지주의자와 같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신의 삶은 막 살아도 괜찮다고 유혹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다운 삶, 다시 말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대적과의 싸움,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에게 싸우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싸우세요. 부부싸움 말고, 자녀 간의 싸움 말고 대적들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그 대적자들과 싸우셔야 됩니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너희가 싸워야 한다.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 싸우지 않고 여러분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두 번째는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유람선을 타고 즐기는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전함을 타고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하는 치열한 군생활과 같습니다. 자,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무장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신앙생활이 영적 전투임을 알고 철저히 무장한다 해도 그리스도인다운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대적자들이요,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한데 그들은 너무 강해요. 여러분도 느끼시잖아요. 자, 존 버넌의 천루역전이라는 책을 보면 한 순례자가 회심을 하고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의 성, 이 천성의 순례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하는데요, 나는 끝까지 안 보겠다라고 결단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가평에 계시는 필그림 하우스에 가시면 이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호 목사님이 세우신 기도원 같은 데가 있어요. 숙박시설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경치도 좋은 곳인데요. 자, 이곳에 가시면 천루역전 코스가 있습니다. 자녀들하고 가셔도 좋아요. 원하시면 천루역전 코스에 대해서도 안내자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에 제가 사역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이제 이동호 목사님이 초청해 주셔서 교육자들하고 같이 가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변 관광이 정말 좋아요. 너무 멋지니까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숙박료도 굉장히 쌉니다. 제가 뭐 홍보대사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말씀드려요. 자, 천루역전에 보시면 순례자가 길을 가는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유혹, 그리고 두 사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잘 통과한 크리스천은요, 미궁이라는 곳에 가게 돼요. 이곳은 교회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한데, 이 미궁에서 내 자매의 환대를 받은 후에 영적으로 무장을 잘한 다음에 다시 당당하게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겸손의 골짜기에서 크리스찬은요, 아블로온이라는 엄청난 대적을 만나게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필그림 하우스에 갔을 때 이 크리스찬을 대적하는 아블로온을 제가 자세히 봤는데, 자, 크리스천보다, 즉 사람보다 아블로온을 더 크고 강력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제가 그때 찍은 건 아니고 가서 보기만 하고 사진 안 찍었는데, 보시면 인간은 조금 작은데 아볼로는 보기만 해도 무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가보시면 더 무섭게 생겼어요. 매 코스마다 저렇게 조형물이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천루역전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우리가 대적하는 대적은요, 항상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미궁에서 영적인 무장을 잘한다고 해도
우리의 대적자들은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대적을 상대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본문 28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자, 바울이 무엇을 듣고 싶다고 말하고 있어요? 대적자들 때문에 너희 빌립보 교인들이 두려움에 빠지지를 않길 원한대요. 왜요? 강한 대적을 만나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자, 설로역전에 다시 보면 크리스찬은요, 겸손의 골짜기에서 용기를 내어서 이 아볼론과 싸우게 됩니다. 자, 하지만 아볼론이 더 강하기 때문에 결국 크리스찬은 상처를 입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싸움이 끝날까요? 아닙니다. 크리스찬은요, 이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크리스찬은 더욱 담대해져서 마침내 대적 아볼론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뻔한 스토리인가요? 하지만 우리보다 강한 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뿐이밖에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뻔하지만 기도하셔야죠. 아무리 대적이 강하다 해도 기도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우리는 우리보다 강한 대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큰 대적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큰 대적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계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바울은 어떻게 늘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모진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 또 유혹 속에서도 담대하게 싸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난에 특화된 사람이어서, 무통 바울 선생님이어서 고난을 잘 이겼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나누고 있지만 빌립보서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시위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울은 늘 뭘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미 1장 앞부분에 살펴봤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은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함으로 기쁘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적과 늘 담대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가 남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기도를 잘 안 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거는커녕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일주일에 집중적으로 기도한 시간이 단 1시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아침을 여는 묵상 조회수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시도했다가 누군가 포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작성하면서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오늘은 인터넷이 고장나서 못 올린다고 공지사항을 올릴까.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답게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왜 대적과 싸워 이기지 못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쉽게 낭망하고 쉽게 지치고 쉽게 쓰러지고 쉽게 상처받고 왜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것일까?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오늘 기도하셨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TV 볼 시간이 있고 취미생활 할 시간이 있는데 기도할 시간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부부간의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자녀를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 제가 여러분 한국교회 마지막 부흥 세대잖아요. 80년대 후반에 출생해서 이 세대들은 한국교회 마지막 부흥을 경험한 세대인데요. 저는 기억해요. 부흥회 때마다 수많은 엄마들이 자신의 자녀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오는 모습. 아이들이 어리면은 아이들을 등에 업고 나와서 그 아이들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들의 모습. 저는 이것을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를 받고서 어떻게
엇나갈 수 있겠어요?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자, 그래서 담대함을 잃어버린 채 위축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혹시 우리는 아닙니까? 자,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네,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대적자들을 대할 때 두려움 없이 대하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이런 마음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적자들이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역전되어 대적자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세 번째는요,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을 특별한 은혜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어려워요.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을 특별한 은혜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고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자, 본문 28절 후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들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본문 9절에서 이것이 뭘까요?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는데 도대체 이것이 뭘까?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용기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려는 용기, 행위와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전락시키는 영지주의, 아니 믿음을 포기하도록 위협하는 세속적인 권력 앞에서 담대하게 싸우려는 이 용기가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용기라는 단어도 저는 굉장히 잘 해석했다고 보는데 사실 본문에서는 용기 이상으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제랄드 호돈이 쓴 WC 주석에서는요 28절을 이렇게 의역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당신의 적재자들로 인해 겁을 먹지 말도록 하라. 그들은 진리에 대한 충성이 당신을 박해와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것이다. 자, 그러나 당신은 진리에 대한 충성이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것이다. 자, 주석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용기를 갖고 대적과 싸우다 맞게 될 박해와 죽음, 즉 순교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엄청난 박해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그것이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또 구원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증거가 되기가 어려워요. 어렵지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나 순교는 구원의 확실한 증거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또 서신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구원의 증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묵상하면서 이 구원의 증거가 있는 두 곳이 생각이 났는데요. 자, 한 곳은 초대교회 시절의 그리스도인들의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이고 또 한 곳은 한국 최대의 기독교 순교주인 영광염산교회와 야월교회입니다. 카타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생각을 하고요. 영광염산교회와 야월교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사진에 보이는 교회가 염산교회입니다. 이제 본래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죠. 근데 공산당 당원들과 군인들이 영광에 내려왔을 때 교회를 다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소실이 되었고 지금은 저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1950년 10월에 한국전쟁 당시에 공산군이 전라남도 영광까지 내려와서 한 마을의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당시의 생존자들은 그날에 있었던 생생한 일들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어느 집에 가족 모두가 끌려가는데 정말 주님 안에서 착하게 살았던 한 부부와 또 남다르게 영특했던 여자 청년, 그리고 초동생 소녀, 그리고 젖먹이 아이, 이렇게 일가족 5명이 이제 공산군에게 끌려가게 되자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초동생이 울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자, 그러자 맏언니였던 옥자 청년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울지 마. 우리는 지금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 가족은 손과 발에 줄을 묶이고 목에는 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보이는 사진에 이 돌이요, 재현해 놓은 건데 실제로는 더 커요. 박물관에 가면 그때 썼던 돌들이 있는데 더 큰 돌을 목에 매달고 또 손발이 묶인 채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목에 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기 전 공산군들에게 두들겨 맞았던 장병태 성도님은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물에 빠져 죽으면서도 내 주를 가까이 함은 이 찬송을 눈물로 불었던 노병재 집사님. 이렇게 염산교회 목사님과 성도님 17명은 공산군에게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인근에 있는 야월교회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65명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한 지역의 순교자만 195명이 순교자가 나오게 된 거예요. 죽임을 당한 것이죠. 자, 그래서 한국교회 최대 순교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곳 순교지를 방문하게 되면 순교탑도 있고 무덤도 있는데 어린아이의 무덤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목에 돌을 달아 바다에 빠져 죽기 전에 살 길이 있었습니다. 공산군에게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부정을 하면 그들은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주여 감사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장병태 성도님의 고백처럼 염산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를 부정하지 않았고 모두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2015년에 아내하고 이곳을 방문해서 순교자 체험을 해봤는데 이제 교회에서부터 목에 돌을 달고 이제 바다 근처까지 가게 됩니다. 마지막에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바다 제방 앞에 쭉 서가지고 우리에게 물어봐요.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물어보시면 다들 성도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다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럴까요?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어떤 각오여야 하는지 순교를 체험하면서 깨닫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증거로서 순교했던 우리 염산교회의 순교자들, 그들은 모두 고난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특권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본문 2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그와 같은 고난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무엇을 받나요?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40대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못 입고 못 먹고 춥고 고난당하며 죽을 뻔한 그 모습을 빌립보 교인들이 다 봤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다. 이 위급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같은 싸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바울이 겪었던 그 싸움, 그 고난이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 고난과 싸움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영적인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 그저 다가온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여러분, 뭐가 은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과 같이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사탄 마귀가 이끄는 길로 평안하지만 사망의 길을 걷는 것이 은혜일까요? 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고난에 넘어집니다. 이게 문제인데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요.
저도 목사지만 부끄럽게도 고난이 오면 쉽게 무너지는 편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기가 두려울 때가 저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때마다 2015년도에 들렸던 영광 염산교회 순교자들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였고 우리에게는 증거가 되는 복음에 합당한 삶, 그들의 순교를 우리는 묵상해 봅니다. 자, 제가 국내 선교지를 방문하는 그 여행을 했을 때 서울의 양화진부터 부산, 마산, 영광, 전주 이렇게 쭉 돌았었는데 그때마다 순교지에는요 어린 아이들의 무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 어린 아이들의 무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큰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부모의 신앙 때문에 인생의 꽃도 제대로 못 피우고 저 아이들은 죽었구나.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컸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순교지의 무덤 중에는 작은 크기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들의 무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숨거나 도망쳐야 했기 때문에 잘 먹지도 못했고 인생을 꽃피우지도 못하고 부모의 품속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받은 아이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합당한 생활로 나타나든지 합당하지 못한 생활로 나타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제가 새 아이의 부모가 되고 나서 이 글을 다시 읽어보니까 순간 저에게는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생활을 물려줄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남길 수도 없고 혹 아무것도 남길 수 없어도 그리스도인다운 삶,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